로마가 초기 기독교를 박해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의 기독교 전파는 필연적으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것은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처음 일어났습니다. 64년 6월 18일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로마 시내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에 타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황금궁전을 짓기 위한 장소로 결정한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궁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불태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네로 황제가 사람을 시켜 횃불로 불을 질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쏠리는 의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 많은 신도를 처형하는 등 기독교를 박해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일시적인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와 관계없이 그들이 도시의 수호신이라고 믿는 황제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는 것을 로마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동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무신론자로 보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배척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박해는 64년에 시작되어 246년간이나 지속되어 305년에서 310년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303년에 기독교 멸절을 결심하고 로마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가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기독교를 규정하여 탄압하는 칙령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표된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성당을 철거하였고 성물을 파괴하였으며 일반 신자보다는 사제 주교들을 체포해 개종시키거나 처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의 조직 체계를 파괴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칙령으로 인하여 신도들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교회가 소유한 재산은 모두 압류해 국교에 귀속하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러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309년에 박해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감옥이나 강제 노역에 동원된 기독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고 성직자들을 석방하여 자신의 기독교 믿음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하였으며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믿음 공동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도록 하고 공공집회를 유지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1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를 박해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 정책이 둔화되었고 빈부의 격차가 커졌으며 노예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기독교 박해를 활용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는 초기 기독교가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쳤고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 믿음 공동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삶을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종교라는 사실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로마 지배층이 위기의식을 느낌으로써 기독교를 처참하게 박해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초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신앙심과 강력한 결속력으로 인해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의 지배층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전파와 동시에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의 박해는 그리스계 기독교인, 즉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겨냥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주로 갑바도키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어떻게 죽든 개의치 않고 새로운 개종자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킴으로써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화된 박해는 사도들의 순교로 이어집니다. 36년에는 사도들을 보좌하는 직책의 집사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이 유대교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받아 순교합니다. 그의 순교는 결과적으로 바울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44년에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헤롯 아그라파 왕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이후에는 9세기 이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유골함이 전시되어 있어 오늘날 순례자들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를 기독교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선교에 전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기독교 신도들을 이끌고 갑바도키아의 동굴교회를 만들어 예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에서 그는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 피신하라는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변장하고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피아 가도에서 환상으로 마주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물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야,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를 찬미하면서 로마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순교의 길이 숙명이라고 믿고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64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베드로의 시신을 묻은 장소에는 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대성당 중앙 제대 아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어 64년의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자청한 바울은 로마를 기독교 세상으로 바꾸는데 베드로 이상으로 공헌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같은 날에 순교했다고 하나 이견도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으로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아테네로 다니며 박해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았습니다. 투옥된 바울을 방문하고 에베소에 돌아와 감독으로 교회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0년에 디모데는 아르테미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마스크를 쓰고 그들의 신상을 들고 거리로 다니며 술에 취하고 음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식을 크게 꾸짖게 됩니다. 이에 화난 군중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디모데를 돌로 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지향하던 로마를 기독교 세상으로 바꾸는 일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받았고 다수의 순교자를 낸 후에야 로마를 기독교 세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의 전파 과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참여와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